출애굽기 6장 28절로 7장 7절 말씀, 구약성경 9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28절로 7장 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7장 7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2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을 기뻐하신다. 예, 그래서 그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역사하신다. 네,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특별 새우기도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이 시간에 출애굽기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제 이 모세가 지도자로 나오기까지 굉장히 힘겹죠. 굉장히 힘겹습니다. 계속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리고 겨우 이제 한 걸음 디뎠더니 바로를 향한 그 1차 요구가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1차의 요구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상황은 말씀대로 그 말씀을 기대한 대로 받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상황이 주어진 거죠. 아, 그래, 모세가 가면 출애굽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딱 했더니 압제만 있는 거예요. 힘든 상황만이 다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 상황과 빗대어 보니까 이 말씀이 내가 원하는 기대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분명히 듣지 않을 거라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중간 과정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아니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도자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전히 또 연약해집니다. 또다시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회피하는 모습, 연약한 모습, 이전의 실수가 가득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강권하셔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순종하여 나아간다는 거죠. 바로에게 제2차 출애굽의 요청을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모세하면 뭐가 생각나실까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벌써 몇 번을 얘기해요. 우리가 출애굽기 이렇게 보기 전까지는 한 번 정도 얘기했거니 했는데 지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하나님도 집요하십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할 시간에, 투덜댈 시간에 어제 뭐 하라고요? 기도를 하세요. 차라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변화시키길 원하시면 하나님은 그냥 끝까지 변화시킬 때까지 강권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고집을 내가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 저는 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고집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항변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하나님, 이 한 달 정도 되니까 이 목이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 돼. 기도해. 좀 잠을 자야 되지 않을까요? 괜찮아, 해. 차라리 안 한 지금 이 시간이 너한테 은혜 되는 메시지가 나와. 이걸로 항변을 합니다. 항변해요. 투덜대면서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언제 반응이 있냐? 그 투덜댄 그 시간, 그 시간에 썼던 메시지에 아니겠지 한 그 메시지에 은혜를 받는 걸 본다는 거예요. 어제 기도 제가 듣거든요. 어디서 가장 많이 기도가 나왔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명령을 받은 자, 전달할 자. 사실 제가 고집을 제일 많이 부렸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안수할 때 제일 많이 기도를 명령을 받은 자로서, 명령을 전달할 자로서 그걸 두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지만 다시 어젯밤이 되었을 땐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저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요. 해. 그 부분이야. 딱 그 부분이 은혜가 돼. 저와 같은 불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세는 맞아요.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바로에게 제2차 출애굽 요청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장 6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길 바래요. 오늘 본문 7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해냈구나. 정말 드디어 나갔구나 라면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7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7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이 전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당신은 하나님이 신과 같이 하나님같이 되게 해주시겠습니다 하면 우린 좋을까요, 싫을까요? 너무 좋을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언제 이렇게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언제 하실 것 같습니까? 순종했을 때, 그렇죠? 순종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자, 이전의 말씀이 뭐였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질책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모세는 또다시 뒤로 숨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한 것 같지만 사실 또다시 뒤로 숨으려고 했다는 거죠. 나에게 익숙한 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모세에게 익숙한 거는 모세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잊어서는 안 돼요. 이전에 어떤 삶입니까? 남들 앞에 서는 삶이었나요? 아니면 남들 앞에 서지 않고 그냥 양치기로, 목자로, 그냥 도피자의 삶이 익숙했을까요? 도피자로서 40년을 살았어요. 뭐가 행동이 익숙하겠습니까? 남 앞에 서는 게 제일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게 내가 가장 하기 싫은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가장 하기 싫은 행동,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변화를 촉구하신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전에 내가 행했던 행태와는 전혀 다른 행태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모신다는 거예요. 강권하신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익숙한 부분에 멈춰 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왜 입이 둔한 자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게 싫은 겁니다. 사실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한번 거절당했다고 자신이 없다 보니까 전혀 새로운 방향, 전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인 모세였다는 거예요. 입이 둔하다고 하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당신 말씀대로 한번 했더니 안 됐잖아요. 이제는 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했던 거를 그대로 반복하고 답습할 뿐인데 여전히 똑같은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책임지고 싶지 않거든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익숙한 거래야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그거는 나에게 지금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질책하시기보다는 모세를 강권하시고 독려해 주십니다. 모세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셨어요.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기도 전에 이미 모세를 신같이 되게 했다, 하나님으로 만드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모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더 이상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입이 둔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실상은 바로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뒤에 나오게 될 내가 예상하고 있는 그 반응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예배 중에 단 한 번도 나는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있나요? 없어요.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확신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말씀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증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말씀 허락하신 게 무엇이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신방 가운데 여러분들 향한 각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은혜입니다. 왜 말씀드릴까요? 결국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뜻이 있는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 말씀을 허락받은 성도는 세상의 신과 같은 존재, 즉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간은 연약하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물만 가지고 그걸 능력으로 치부하고 싶어요. 하지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을 허락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 그분 자체로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받은 거랑 동일하다는 거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바로는 어떤 존재냐? 신과 같이 추앙을 받는 존재였어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신과 같이 유사한 거죠. 유사한 존재로 추앙을 받아 바로라고 하더라도 아예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같이 된, 신처럼 추앙받은 사람하고는 달리 아예 하나님처럼 된 모세 앞에서 감히 자신의 권세를 더 이상 자랑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몇 가지 재앙을 행하게 되나요? 10가지 재앙을 행하게 되는 모세는 바로에게 있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강의나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애굽의 우상들, 10가지 우상들을 다 타파하는 거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신 같은 존재가 분명했다라는 거죠. 누가요? 모세가. 그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시며 섭리자가 되시는,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권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막강한 권세를 지신 신과 같은 존재라는 나의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까?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자, 제가 방금 전에 어떤 질문을 드렸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시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누구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믿고 있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답게 영적 담대함을 가지고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이 많아지게 해요. 생각이 많아지는데 하나를 딱 배제하죠. 무엇을 배제합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존재라는 거. 왜 제가 우리 아대표교회에서 설교할 때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뻔히 아는 이거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겠습니까?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허락받은 자, 즉 하나님의, 절대 고백하실게요, 권세를
허락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 오늘 음향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쩌렁쩌렁하잖아요. 지금 영상도 제가 민망할 정도로 메이크업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 너무 지금 잘 보이는 거예요. 자, 훨씬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좋아졌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소리가 너무 커. 이거 내가 이거 큰 소리를 내도 될까? 나 자신이 없는데 좀 흐릿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좀 이 정도에서 해야 되나? 자,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주신 거는 그대로 선용하고 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위축돼서 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본질을 놓쳤을 때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은혜를 곳곳마다 심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오지 않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음향이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너무 쩌렁쩌렁하다라고 해서 이거를 피하거나 이전에 위축된 모습으로 나를 맞춰서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주셨을까요? 이만하니까 주신 겁니다. 이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왜 주셨을까요? 이만한 말씀으로, 이만한 음량과 영상으로 했을 때 받을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셨을 때, 근데 그것이 비록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주셨을 때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허락하시고 신과 같은 권세를 허락하시며 당신의 신과 같은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며 믿을 수 있는 성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방법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춘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세상 앞에 세우신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고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놓치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다는 걸 놓치고 살고, 그걸 좋아요, 놓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겨서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말씀조차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셨건만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거룩함으로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을 때 무엇으로 취해야 된다?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무엇으로 드러내야 된다고요? 거룩함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교만하게 되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함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겸손함이라는 말 뒤에 숨어서 마치 모세처럼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고는 타협을 해요.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고 섬기며 세상의 방법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합리적인 거야, 이게 현명한 거야, 내가 그동안 심어왔던 씨앗이 다 저거니까 저기에서 그래도 열매는 어느 정도 맺어봐야 돼, 이렇게 내 스스로 타협안을 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신으로 세운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정확히는 복음으로 복종시키라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절대 지도자로서 우리들을 리더로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복종시켜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복종시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복종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도 내가 물질 이 정도 되고 내가 명예 이렇게 드높이고 그런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으로 세상을 복종시키라고 우리는 명함을 받았는데, 그거를 오히려 역으로 복종시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신으로 따라가 섬기고 있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이 신이 되게 하신 것은 당신의 말씀의 신실성을 위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당신의 일꾼의 부족함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세를 보시길 바라요. 모세에게는 그의 입을 대신할 형 아론을 대언자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모세는 또 무엇을 핑계해야 돼요? 아론이 옆에 있는데도 나는 부족하다고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또
우리 교회 오고 싶어 하시는 이제 두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또 감사하게 이제 저희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봐주시는지 그 설교 영상이 조회수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 설교 영상 보고 오셨는데 어디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근데 저 약간 상처받았잖아요. 목사님이 찬양을 상당히 우리에게 자신감을 붙여주는 찬양을 하시는데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찬양을 못한다는 얘기겠죠. 예. 근데 밑에서 누군가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신데 그 찬양의 소리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구나. 보통은 목사의 설교가 좋아서 와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은 설교 말씀보다 어디에 은혜를 받았어요? 함께 하시는 분의 그 찬양 목소리에. 저는 근데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목소리도 쓰시는구나. 여기에 은혜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 연구하라고 쉰 목소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돕는 자를 붙여주셨죠. 이 새벽에 같이 찬양하실 분들을. 근데 누군가는 그거에 은혜를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그 계산에서 봤을 때는 보통은 제가 아까도 뭐라 말씀드렸어요? 뭐에 은혜를 받는다고 했어요? 설교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 만약에 우리가 그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그 두 분은 은혜 받아서 온 게 아니라 날 공격하기 위해서 온 걸 거야. 의심한다는 거죠. 편견을 깨지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방법은 우리하고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물론 마음이 약간 상처가 될 수는 있어요. 저라고 해서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인정이 안 되죠. 저는 찬양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롭게 부른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은혜롭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저의 마음보다 당신의 방법대로. 근데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사용하신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혼의 구원. 그렇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달란트를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사업장은 반드시 잘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이유는 왜요? 여러분들 교만하라고 아닙니다.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런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종용하고 내가 가진 세상적인 어떤 계획과 나의 익숙한 경험만을 가지고 드러낸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덕이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 그분들이 왔을 때 설교 말씀 은혜 받아야죠. 어떻게 찬양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정지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목회자는 정말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성도님들이 이런 저를 불쌍히 여주셔서 같이 서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델포입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게 아멘이 나올 줄 알았지만 너무 당연하게 여겨주셔서 좋아요.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저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네, 감사해요. 맞습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예요. 그래서 때때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전에 지레짐작으로 나의 부족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한다는 거죠. 정작 하나의 방법이 와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그를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이나 나의 세상 가운데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현재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부족함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망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익숙하지 않는 어떤 그런 앞에 놓인 현상들 때문에 고민하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걸 담대하게 믿음으로 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지식과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는 것을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하시고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불신앙적 태도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먼저 깨지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깨져야지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깨지지 않으면 나는 뭐에 익숙합니까? 아까 모세는 뭐가 익숙하다 그랬어요?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익숙했겠지만 40년 동안은 사람들 앞이 아니라 목 취급하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깨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난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모세는 원래 입이 둔한 자로 태어났나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신의 실존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존이 깨졌다고 했는데도
내가 익숙한 거를 계속 부여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깨져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길 원하신지가 보이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깨지고 나의 판단이 깨지고 나의 계획이 깨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염려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한 걸음을 못 떼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는 가운데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사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 잠깐 그대로 보시길 바라요.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자격이 돼서, 내가 이렇게 받쳐서 살고 얘기 단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십니다. 이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입니다. 이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지, 뭐 이런 계획들이 보여져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받쳐줘서, 이런 증거가 있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적을 행할 파워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싸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재능 있는 자로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과 재물과 지위와 권세, 권능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하나님 덕분에 내가 부족함이 채워졌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뜻을 오해해서 하나님 믿으면 부족함이 없다, 부귀영화를 누린다, 물질도 체험받고 건강도 체험받고, 그런 허탄한 신화에 빠지는 잘못을 범하곤 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하고 그분의 손에서 떨어지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떡고물, 그것만 바란다는 거예요. 그것만 바란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라는 공식관계가 성립되면 그 순간부터 나는 부족함 없이 만족의 상태로,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만족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그 순간부터 나는 만족의 상태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못 느껴요. 그게 사실 회개의 대상인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자격 없는 나, 자, 이 가운데 나는 죄된 생각 한 번도 안 합니다. 있습니까? 없어요. 하루 중에도 우리는 수십 번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수백 번 그런 죄악된 존재예요. 어떻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품에 안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런 나라도, 그렇게 성전이라고 부르기 부끄러울 정도의 나라도 이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 동행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만족함이 없다, 회개해야죠. 그런 분을 잊고 살아간다,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우리의 실존을 찾는 거,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거,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자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견인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불안한 이 세상에서 완전한 저천성으로 도달할 것이 분명한 자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 가운데 잠시 잠깐 고난이 있더라도, 비록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실패를 경험하는 것 같더라도 궁극적으로 그것이 실패의 끝이 아니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멸망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예비된 승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구원의 여정으로 가는데 물질이 나한테 시험이에요. 해결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요?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건강이 나에게 시험이에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방법하고 다르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그 사실을 반드시 신비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영생의 길인 천국이 이 땅 가운데서는 와닿지가 않아요.
당장 나는 눈앞에 내가 체감할 수 있는 물질이나 회복되어야 할 건강, 관계 개성 등 이 땅의 것만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은 난 천국 백성이지라고 말만 하면서 사실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외면한 채 자꾸 현실의 대가나 어떠한 보상만을 바라면서 보이는 것에서 만족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는 자꾸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보이는 것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원하여 그 무언가를 이룩하고 소유하여 분들 참다운 만족이 과연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게 응답이 안 되든가요? 응답이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갑니까? 응답이 돼서 내가 만족한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가든가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뭐가 됐든지 간에 다 헛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눈앞에 좋은 거, 아무리 눈앞에 새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의 매력과 가치는 한순간일 뿐이요 계속 퇴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안에 뭐가 굴러다녔대요. 그래서 쓰레기인 줄 알고서 버리려고 했다가 왠지 이건 문양이 좀 그 쓰레기는 아닌 것 같다 해서 주웠대요. 알고 보니 명품 펜이었던 거죠. 그 얘기 들었을 때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자, 집안에 굴러다니는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였다고요? 명품 펜. 그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놔뒀으면, 쓰레기통에 들어갔으면 이게 명품인지 아니면 이게 뭐 그냥 모나미 볼펜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지한 순간 갑자기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인지하지 않았을 때는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꾸 무언가 다른 거에 가치를 부여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현재 감사할 만한 어떠한 집, 차, 환경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 감사를 느끼는 우리들의 감정 자체가 불완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걸 주는데 뭐가 불완전하다고요? 내 감정이 불완전한 거예요. 내 감정이. 우리 그 기준과 만족도는 계속해서 변하게 되고 다른 이들과 자꾸 비교하는 거죠.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모세를 이끄시는 분 누구십니까? 현재 모세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모세 스스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대적자를 진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친히 보호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인지 모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7장 3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지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애굽의 심판을 내리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실 일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모세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통해 역사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이에요. 나는 대리자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은 자에 불과한 것이 모세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전히 불순종해요. 여전히 핑계만 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입은 자가 모세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이라는 것이 모세의 어떠한 능력, 모세의 잘남이 아니라 모세 혼자 이룩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꾸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노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나의 익숙한 것을 아무리 주장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그나마 잘하는 것을 아무리 주장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대로 결국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는 무능하지만 당신이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나올 수밖에 없게 하시는데 우리 자꾸 나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한번 오늘 보면 7장 5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뭡니까? 대적자들, 애굽 사람들이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다가 인도하여 낼 때에야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의 대적이 있습니까? 사람의 대적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 이거를 의미로 부여하지 마시길 바라요. 결국 그것들, 그 사람과 그 환경은 여러분들이 최후 승리자가 될 때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출애굽을 시키셔도 되는데 굳이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내시는 거, 그 이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비단 그것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대적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코 우리가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우리가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대리자이자 통로에 불과한 것이지, 나의 억울함을 풀고자 나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을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모세를 보시길 바래요. 만약에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니 모세가 나 감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데 나를 대적해? 라고 하면서 스스로 맞서 다투고 싸우고자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연약해져서 기도밖에 못하고 눈물의 기도, 이거 이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날 통해 일하시는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6절과 7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나이의 많고 적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아론이 모세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아론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면은 그 모세에게 순종했다는 거죠. 근데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무려 80세, 83세입니다.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청년의 때입니다. 이걸 정말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길 원하시는 거는 언제일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나이가 몇이어서,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어서 여전히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와 동일한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여러 가지 판단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러한 모세와 아론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그 예배와 봉사 헌신을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세요. 교회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삶, 삶에서 드려지는 헌신, 삶에서 드려지는 봉사를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죠. 여전히 불순종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목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의 모범이자 샘플로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모세와 같은 출애굽계의 지도자 역할로 쓰임받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본질과 사명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의 본질과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하신 크신 뜻을 깨달으며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게요. 감사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감사로 나가신 가운데 소명을 따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사 반드시 진정 복되고 감사로 만족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오늘 하루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축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